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고 여러분께서 그 다음 절 읽으시고 맨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가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듀엘이 잘 지냈어? 목사님 얼굴 잊어본 거 아니야? 유진이는 안 왔어요. 서울이요? 오, 왜 갑자기? 어, 비가 축축 내리는 주일 아침이죠. 어제는 이제 네팔 어린이 돕기 반찬 나눔 행사 하느라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수고하셨고 또 그래서 또 많이 또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입니다. 어제 얼마 정도의 금액이 모아졌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뭐 또 우리가 모아봤자 얼마나 모으겠어요. 우리 교회가 워낙 작은 교회니까 뭐 진짜 대형 교회가 한 부서에서 하는 것만큼도 안 되는 그 대형 교회 뭐한 2, 3천 명 정도 규모가 되는 그 교회의 어린이부 예산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전체 예산보다 더 크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그런 정도니 우리가 모으는 금액이 얼마 안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았고 또 코로나 시기에도 여전히 우리가 또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되새겨 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일을 위해서 또 며칠 동안 수고해 주셨던 이 모모 자매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찬양 불렀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로부터 몇째 주 후에 오는 절기일까요?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유대교에서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77절 혹은 오순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키고 있죠. 우리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맥추 감사절을 6월 전에 이렇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보리를 수확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 근데 교회에서는 그때는 한 번도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말은 안 쓰고 맥추절이라고 해서 감사원금을 꼭 내라고 했었고, 그래서 뭐 저도 뭐 없는 중에도 늘 그때 맥추절이니까 당연히 감사원금을 하는 날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조금 커서 알고 보니까 그날이 맥추절이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었던 거였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50일째가 되었을 때 6월절이죠. 6월절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그렇죠. 6월절 이후에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때가 50일째였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 혹은 77절 혹은 맥추절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맥추절은 처음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구약의 절기였다고 하면 신약에서는 뭐겠어요? 예수께서 고난 받았고 죽으신 날이 6월절이었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오순절이죠. 이때 뭐 120명의 제자들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이 임했던 날. 그래서 그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초대교회부터 지키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근데 똑같은 절기예요. 유대교에서는 그날을 7.7절이나 혹은 오순절, 맥주절로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맥주절 같은 절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드리고 있을 때, 즐기고 있을 때 기독교는 함께 모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럼 이게 다른 절기인가요? 사실 같은 거죠. 같은 것인데 구약에서의 그 오순절은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기념하는 절기였다면 신약에서의 그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주일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 이제는 지울 수도 없는, 이제는 깨트릴 수도 없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던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이 찬양은 뭐 가사가 언제 지어졌는지는 뭐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가사의 내용은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늘 불렀던 노래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날만 부른 게 아니고 평소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건조해지고 이 드라이해진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풍성해지고 비옥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뭐 덤덤해지고 뭐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내리는 이 비로 대지를 적시고 또 며칠 동안 갑자기 찾아온 그 여름의 그 뜨거운 태양볕을 주님께서 이 단비로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갈급한 마음, 답답한 마음,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의 그 마음들, 그들의 삶을 주님이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겠죠.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는 미얀마 국민들에게도 성령의 위로의 단비가, 회복의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러고 보니까 또 내일 모레가 5.18 민주항쟁이죠, 그렇죠?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1년 전에 광주에서 있었던 신군부의 만행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을 기리며 또 그들의 희생과 그 이후에 그 사건의 전말을 계속해서 파헤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 덕분에 5.18이 다가올 때마다 꼭 한 가지씩 그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작년에는 헬기 추격, 헬기로 인해서 그 추격이 아니고 격추가 아니죠. 저격이 저격. 헬기에서 사격했던 이런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북한군 소행이었다. 북한군이 잠입해서 광주 시민들을 그렇게 이제 부추겨 가지고 그런 어떤 항쟁이 일어났다라고 했던 그 사건이 그런 어떤 그 음모가 거짓임을 이번에 또 그 당시 북한군 그로 이제 참전했다고 했던 주장했던 그 사람이 거짓말이었다고 그 고백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또 하나 또 드러나는 것은 저격수를 이번에 배치했었다라는 것이 그 당시 배치했었다는 것이 이번에 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격수가 일반 시민, 임산부 그리고 어린 아이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어서 그들을 그러니까 작심하고 사살을 한 거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이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갈등이 지금 이제 거의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에 있는 외신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그 건물 12층짜리 건물을 폭격해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건물 안에는 AP통신이나 AFP통신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물론 그 포격 1시간 전에 폭격이 있을 거라는 그런 통보를 받고 가까스로 그것을 빠져나왔지만 이제는 팔레스타인의 이 사태들에 대해서 그들의 현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자들이 그만큼 또 줄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현실 비참한 현실들을 우리가 알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 파괴가 또 심각한 수준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물 시간에 다 배웠던 것처럼 먹이사슬로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배웠잖아요. 풀을 먹는 초식 동물 또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 동물 그리고 그 위에 최상위 포식자들이 있는데 가장 최상위 포식자는 사실 인간이죠. 그리고 이 사슬은 서로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고리가 끊어지면 이 사슬은 더 이상 연결되지 않고 그래서 그 사슬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젠가라는 게임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이들하고 종종 하는 게임인데 중간에 이제 블럭을 하나씩 빼다가 나중에 잘못해서 이걸 빼서 무너지면 그 게임에서 이제 그 지는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젠가라는 게임인데 지금 우리 생태계가 중간에 블럭들을 너무 많이 빼버려서 결국은 이 젠가의 이 탑이 조만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죠. 그런데 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일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인간의 개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반면에 지금 이 동식물의 개체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최근 몇 년 사이 50% 정도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서부를 개척했을 때 늑대가 인간들 미국 그 개척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사냥총을 들고 늑대를 사냥하는 일에 앞장섰고 결국은 늑대가 서부 지역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죠. 늑대가 사라지고 나니까 안전한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막화가 가속화되었고 그 원인들을 쭉 살펴보니까 사막화의 주범은 사슴들이었죠. 사슴이 늑대가 없으니까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서 사슴들이 그 들판에 있는 풀들을 다 뜯어먹고 심지어는 나무들의 새순까지 다 뜯어먹는 바람에 결국은 사막화가 가속화되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최근 들어서 미국 정부는 캐나다에서 늑대를 수입을 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늑대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늑대가 어느 정도 이제 수백 마리에 이르게 되자 사슴들의 개체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살림이 다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스코틀랜드 이야기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스코틀랜드는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스코틀랜드에 관련된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뭐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혹은 뭐 해리포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스코틀랜드의 산이 대부분이 다 푸른 그냥 풀로만 덮여 있는 풀과 바위로만 덮여 있는 그런 거 원래 그런 땅인 줄 알았는데 학자들이 쭉 보니까 1800년 이전까지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우거진 그런 숲이었다고 합니다. 산업혁명이 이후에 다 너무 많은 벌목을 했고 그리고 그때 최상의 포식자였던 늑대라든지 코요테라든지 혹은 여우들을 다 없애버리는 바람에 사슴들이 온갖 초목들을 다 뜯어먹게 되었고 그러자 스코틀랜드가 민둥산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코틀랜드에는 대략 5%에서 2%에서 5% 정도만이 숲풀로 이렇게 우거져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그 민둥산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게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스코틀랜드 정부는 그 사슴 사냥꾼이죠. 그들을 이제 공무원으로 고용을 해서 사슴들 중에서 특별히 수사슴만 계속해서 이제 한 마리씩 이제 사냥을 해서 개체 수를 그렇게 컨트롤하기에 이르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상황이 지속되면 그 이제 조만간 미국처럼 늑대라든지 이런 그 이후에 포식자들을 풀어놓을 거라고. 물론 늑대가 생기면 불편하겠죠.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겠고
사람들의 또 가축들을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태계 전체가 다시 또 그 먹이 사슬을 균형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에게 해가 되더라도 당장 큰 우리의 이익에 좀 해로움을 끼칠 수 있다 하더라도 더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율법학자가 총 22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이 본문을 제외하면 율법학자는 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학자는 다르게 보이고 있죠. 28절을 보니까 그가 예수님께 다가온 이유가 나오는데 뭐냐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누구죠? 그들을 알려면 그들은 대명사니까. 우리가 뭐 국어 시간이나 영어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그들 대명사는 반드시 앞에 누군가가 언급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앞에 본문을 봐야 되겠죠. 그 앞에 본문이 18절 이하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들에는 사두개인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떻게 18절에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신학적 논쟁을 벌이는 이유는 사실은 그 자리에 사두개인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바로 앞에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18절 이하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했다면 13절 이하에는 누가 나왔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파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1세기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정치적인 종교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함께 동석해 있는 자리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자기 모순에 빠져서 결국은 부활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부활에 대해서 애매한 그런 입장을 표명하게 함으로 바리새인들과 등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실질적인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 어떤 또 질문들을 던지냐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죠. 왜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당시에 대다수 민족주의적 혹은 애국주의적인 그런 유대인들 혹은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사실 상당한 어떤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주 2년에서 6년 사이에 갈릴리 사람인 유다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동시에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에게 그 로마의 황제가 호적 등록을 하라고 했던 것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한데 모아서 로마에 저항하다가 갈릴리 사람 유다도 죽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죽고 그리고는 흩어졌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가이사 혹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에 어떤 그
유대인들 혹은 갈릴리 사람들의 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될 것이고, 만약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당시에 실질적인 기득권층이었던 대제사장이나 헤롯 당이 예수를 체포하기 훨씬 더 쉬워졌겠죠. 로마에게 반란을 벌이는 뭐 그런 어떤 반란자, 이런 어떤 오명을 누명을 씌워서 예수를 체포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장 27절) 이하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 자리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느냐라고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그렇게 따져 물었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인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온 사람인지 혹은 민중의 지도자인지 이것을 역으로 그들에게 되물었죠. 만일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자다라고 하면 왜 그들이,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기득권층들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가 사람으로부터 온 자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민중의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수많은 요한을 예언자로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기득권층으로부터 등을 돌릴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사두개인들이 했던 그 질문에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셨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율법학자들, 장로들에게 너는 그럼 무슨 권위로 요한을 죽였느냐,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던 반면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했던 그 질문에는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자신의 분명한 정치적 노선, 신학적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한 율법학자가 다가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주변에는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헤롯 당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한 율법학자도 같이 있었고, 그 중에 그들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런데 그의 질문의 태도나 질문의 내용은 그 이전에 했던 사람들의 질문의 태도나 내용과 결이 달랐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을 그들이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반면에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은 다음에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때 들었다, 이 단어가 나름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들은 게 아니죠. 들었다. 우리 영어로 들었다라는 단어가 보통 우리 두 개가 있다고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그냥 hear라는 단어와 listen. 근데 그래서 혹시 영어 성경에는 이 율법학자가 들었다 했을 때 혹시 listen이란 말로 썼을까 해서 영어 성경을 대부분 찾아봤지만 모든 성경은 다 제가 찾아 모든 성경은 hear라는 말로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hear라는 말이 그러면 단순히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 이 헬라어 원문과 그 다음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똑같은 단어, 듣는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28절이죠. 일단 한번 28절, 29절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29절만 보겠습니다. 29절만. 자, 시작. 예. 율법학자가 그들이 즉 예수님과 바리새인이나 또 다른 율법학자들이나 사두개인들과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했을 때 이 들었다와 예수께서 인용하시는 29절의 신명기 6장 4절의 이 들어라 이 단어는 같은 헬라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첫째는 이것이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혹은 쉐마 이스라엘.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쉐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요새 쉐마를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Hear Israel. 이스라엘아 들어라. 율법학자가 예수께서 정치적으로 어떤 노선에도 쏠리지 않고 예수께서 바리새 편에도 서지 않고 사두개인의 편에도 서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편에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시는 예수님의 그 지혜와 용기에 아마 그는 마음이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류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나 여당은 대제사장이죠. 바리새인은 야당이에요.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실권을 쥐고 있고 반면에 수많은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인데 사실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바리새인이냐 사두개인이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난처한 질문을 할 때는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표하고 사두개인들의 난처한 질문에는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살짝 보면서 또 사두개인의 편을 들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편을 드는 것이 조금 실익이다라고 생각하면 바리새인의 편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보기에도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혹은 대제사장이나 헤롯 당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어떤 한 형제님께서 남아공에서 성서신학을 공부하실 때 얻은 결론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발견했고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교회 청년들과 함께 세월호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 때문에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교회를 떠나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네, 아시는군요. 누가복음 11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했다. 개역개정이 좀 더 입에 착 붙는데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운향과 모든 11조 모든 채소의 11조는 종교적인 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반면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어쩌면 종교를 포함한 훨씬 더 큰 어떤 그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분리하려고 하죠. 예배와 혹은 신앙과 우리의 일상의 삶 혹은 정치적 노선은 분리될 수 있다고.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는 테러리스트, 잠재적 테러리스트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 가능할까요? 바리새인들은 지나치게 종교적 행위에 치우친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지나치게 정치적 행위에 치우쳤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입을 여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매주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정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사랑을 주동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과 우리 일상의 삶이 분리될 수 있을까요?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집에서 다르고 직장에서 다르고 교회에서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율배반적인 삶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다른 신을 무서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다른 신이 계심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영어를 찾아보니까 The Lord is one 이렇게 있어요.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한 분 하나님, 야훼 하나님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것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그 말을 이해하면 충분히 가능한 뜻이죠. 가이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복종하면서 정치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가이사의 뜻에 따를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적그리스도로 행위한다면 우리는 그의 뜻에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혹은 사두개인이나 헤롯 당 중에서 어느 편에 서지 않고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진보적이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세요? 어떻게 진보적인 그리스도인, 진보적 목사가 그렇게 보수적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보수적으로 설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매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느냐고. 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란 말이 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라. 영어로는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이때 shall이란 말이 그냥 단순 미래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절반이네요 보니까. 명령입니다.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Heart, soul, mind, strength.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정이죠. 그런데 이게 구분이 될까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합니다. 혹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릅니다라고 그런 바울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혹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분리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음은 원이지만 혹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상이 아니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노력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종종 침술이 나면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엄마 미워. 왜 이렇게 엄마 밉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지. 아빠 밉다는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아빠가 밉지 않은 이유는 뭐겠어요? 잘 안 보니까. 그리고 아빠는 가끔 보는데 가끔 볼 때마다 아빠는 뭐 놀아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로 바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바로 들어줄 수 있으니까 아빠 밉다는 말은 잘 안 해요. 어쨌든 간에 엄마 미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서운한 마음이 크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뭐 비폭력 대화를 만들었던 그 마셜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감으로 듣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되풀이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뭐 자주 지각하는 아이가 있다고 하면 그 아이에게 너는 맨날 왜 이렇게 지각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 아이는 이미 기분이 상하잖아. 너 맨날 지각이냐?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변명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젠버그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 이번 주에 벌써 3번이나 지각했네.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뭐 처음에는 뭐 신경 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의 마음을 혹은 그의 형편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질문에 그 아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된다. 이런 것이 임상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몸과 영혼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욕구가 우리가 원하는 그 욕구나 혹은 우리의 삶이 분리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 다시 말하면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을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은 매일같이 연습하는 곳에서 실현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했어요? 아비투스라고 했잖아요. 아비투스. 이 프랑스어인데요. 영어로는 헤빗이에요. 헤빗.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사회학자가 한 이야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물론 여러분은 잘 기억하지 않으시겠지만 제임스 스미스가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라는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그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현실 가운데 부조리가 팽배한 이 현실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늘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그것을 연습해 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순을 혹은 이 괴리감을 끊임없이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원론자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이나 혹은 사두개인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웬델 베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어쨌든 이 자연을 예찬하는 사람이에요. 자연 속에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웬델 베리의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육식을 좀 줄이고 그리고 그 다국적 기업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들을 좀 덜 먹고 그러면서 좀 친환경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코스트코를 가요.
코스트코에 나오는 모든 제품은 다 다국적 기업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코스트코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코스트코에서 웬델 베리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은 고기를 사고 그리고 뭐 어떤 특정 제품을 우리가 구매하는 거죠. 이것은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임스 스미스나 피에르 프루디에가 하는 이야기. 웬델 베리의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코스트코 가는 횟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코스트코에서는 절대 웬델 베리 책을 100번을 읽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려도 변화되지 않는다. 예배. 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죠? 코로나가 딱 찾아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탈교 현상이 급증했고 실질적으로 수백만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아마 절반 정도만이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걱정이죠. 큰 교회야 뭐 큰 걱정이 아닐 수 있지만 작은 교회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왜 예배를 이야기하고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거나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왜 필요하냐? 그것은 우리의 아비투스를 형성하기 위해서예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뜻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때야 되는지를 상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상상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굉장히 찌뿌둥한 막 그런 날씨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반찬도 만들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하는데 그 누구도 화를 내는 분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게 하루가 아니고 이틀 3일 하라고 했으면 아마 짜증 났을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또 네팔 어린이 돕기라고요? 네팔 어린이 본 적 있으세요?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더니 거기에서 또 이제 답이 왔는데 사실은 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얼굴도 잘 모를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연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제 코가 석자예요. 교회도 어려운데 자꾸 뭐 부활절 한 달 전에는 미얀마를 돕는다고 헌금을 보냈고 또 이번에는 네팔 어린이를 돕겠다고 또 이렇게 이건 헌금은 아니지만 결국은 교회에 헌금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목사가 돼보세요. 다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교회로서 우리가 조금씩 연습하는 거라고. 피에르 브루디가 했던 이야기, 의미 있는 행동을 야기하는 습관화된 성향. 의미 있는 행동을 야기하는 습관화된 성향. 성향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저 영화 안 좋아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매일 영화 보세요. 그럼 영화를 좋아하게 돼요. 저 영화 좋아해요. 근데 1년에 한 편도 영화 안 보는 사람은 영화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 집 사람 사랑해요. 그랬는데 1년 내내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연습하라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은 낙원을 상실했어요. 낙원을 상실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냐. 다시 말하면 잃어버리기 전에 그 물건이 내 소유였음을 기억해야만
잃어버렸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젯밤 11시가 돼서 원석 형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교회 비밀번호가 뭐냐고. 그래서 958-000 이렇게 알려줬더니 교회 가방을 두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생각난 거죠. 생각났으니까 찾으러 온 거잖아요. 생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기억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이 지금 결여되어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은 사실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거예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네요, 우리가 뭘 잃어버렸네요, 이걸 모르면 찾을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낙원을 잃었어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에덴을 회복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에덴은 어떤 곳이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곳. 자신들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곳. 이것이 에덴의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연습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자호 형제, 왜 저렇게 항상 저런 모습으로 앉아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자호 형제를 늘 이렇게 디스하기 시작하면 아마 재화 형제도 적응하기 힘들고, 아마 재화 형제에 대해서 일단 불편해한 사람들도 교회에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교회가 좁기 때문에 거리두기 하기가 어렵거든요. 연습하는 거죠. 재화 형제 저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지. 그리고 연습이 계속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저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피라도 사주십시오. 그러면 사랑하게 돼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아까 이미 알고 있고 둘째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계명이 뭘까요? 이 계명은 앞에 있는 첫째 계명일까요? 아니면 이 계명은 바로 앞에 있는 둘째 계명일까요? 1번, 2번. 시켜봐야겠다. 정은영 자매님. 첫째 계명일까요? 둘째 계명일까요? 이 두 계명.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되냐면 There is no other commandment greater than these라고 됐습니다. These가 아니고 these. 뭐예요? 복수예요. 이 두 가지 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처럼 이 두 계명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율법 학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 학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번제와 희생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 다시 말하면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더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러자 이 율법학자의 이 대답에 예수님이 그의 지혜를 보시고 그의 대답이 슬기롭다고 판단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죠. 누가 묻겠어요? 그 앞에 있었던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책 잡아서 궁지에 몰아세워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질문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또 다른 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3의 길. 하나님께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또 때로는 또 정기적으로 또 교회에 또 헌금도 하면서 또 그러면서 동시에 주변에 이웃을 돌보고 또 때로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